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군중에서 제자로 마가복음 시리즈를 다시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의 항변으로 제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가 이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칭찬하시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 고백의 바탕으로 하여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굉장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받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예수를 붙든다라는 말이 그냥 살포시 잡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이렇게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좀 살짝 한번 잡아볼래요? 잡아서 이렇게 붙들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손잡고 그런 걸 흔드는 것이라 안 하고 팔목을 잡든지 어깨를 잡든지 막 이래 잡고 붙드는 그런 정도의 그러면서 항변한다라고 하는데, 이 항변이라는 말을 쉽게 말을 하면 33절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말하죠. 꾸짖는다라는 단어와 항변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래도 제자가 스승에게 할 때에는 그 단어를 항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꾸 흔들면서 꾸짖는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였고,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칭찬받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축복의 근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왜 주님께 항변을 했을까요? 항변하고 주님을 향하여 막 꾸짖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지금 한 말이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을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31절에 나오죠.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죽임 당하심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31절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31절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읽었는데 31절 말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전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믿기는 뭐 나중 문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전체 이 내용을 그렇게 말씀했는데 3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기본적인 사역,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쳤죠. 산상보훈을 통하여 말씀을 또 가르치고 모여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스승들과는 다르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굉장히 감동 있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서는 드러내고는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서 그 안에 의미를 담고 가르치셨지만, 지금부터는 비로소 그 말씀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온 겁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는 이걸 가장 너무나 잘 아니까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 모든 진리의 전부예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런데 이 핵심이요, 이 전부인 말씀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그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들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탁월하신 분이든지 메시아로 분명히 오신 분이야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입술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다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그래도 이런 부분으로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는 때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고백하는 이 귀한 분들은 항상 영광을 받으실 분들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 지금까지 주님이 행해 오셨던, 공생에서 행해 오셨던 것은 수많은 영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결국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10장에 가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 우리를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그러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을 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어느 자리에 앉을 때?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에는 영광에 대한 초점만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네가 내 마시는 잔이나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마시는 잔, 세례,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주님은 뭐 축배의 잔을 드실 수 있고 뭐 세례, 뭐 그거는 우리도 받았던 거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두 제자가 대답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마실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때에 이 두 제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 들었던 제자들이 전부 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걸 보면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분이만,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맞아요 사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광의 그 부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어려운 시절을 살 때에 예수 믿으면 딱 따라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다가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저앉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1년, 2년 출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1년, 2년 했는데도 도대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응답이 없다. 기도하는데도 교회 나오는데도 복 받기는커녕 오히려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과 핍박과 환난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교회는 복 받는데 복은커녕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린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실 길이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당시 문화도 그렇고 지금도 문화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 보면 왕은 그 자리를 내려오면 이미 아무짝에 쓸모없이 추방을 당하든지 그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광만 생각했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 안에 잘 된다, 복 받는다 다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부분들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꾸짖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정도로 주님을 향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꾸짖는 게 그냥 조용하게 다 이러는 꾸지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자가 주님을 향하여 항변한다, 항변이라는 말을 자체를 붙인 걸 보면 꾸짖는데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뜻을 피력하고 주님의 생각이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맞아요.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이제는 주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자기를 막 칭찬해주고 해주니까 또 우쭐하게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갖춘 줄로 착각했는지를 몰라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주님이 행해야 할 길이고 주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흐트러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절대 진리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주님을 흔들면서 항변하고 꾸짖는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렇게만 설명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싶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고 꾸짖을 때까지는 아닐지라도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왜 내 생각대로 주님 안 되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주님을 향하여 투정 부렸던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길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자 보세요. 앞을 이렇게 보고 베드로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베드로가 막 항변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켜서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꾸짖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냥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다른 제자들을 보셨을까? 뭐 어쩌면 이 베드로 그런 게 하도 기가 차서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었겠고 또 어쩌면 이 뉘앙스를 보니까 다른 제자들의 심정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같이 주님 고난을 받는다 죽음의 길을 간다 어이구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꾸짖는 그런 모습이 같은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를 보고요? 베드로를 보고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뭐라고 칭찬을 받았다고요? 바요나 시모나 너의 그 고백 너가 하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얼마나 칭찬을 했는데 금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이 그만큼 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래 잘해서 참 칭찬받고 인정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 사회 문화나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스승이요 왕이 되실 분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니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그 길을 안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이 여겨져서 주님 제 말씀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보다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얼마나 이거는 미치지 그게 도달하지 않고 그렇게 행할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막 따지듯이 주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죠.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착각을 하면서 오히려 항변하고 꾸짖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용하게 말한 건 아니죠. 아주 세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참 그 모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순교하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주님의 참 귀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악한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에 대한 육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고 죄악의 생각을 따라가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악한 죄를 저질러서 패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네. 그 생각을 가지고는 너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말이 복음에 거역되는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야. 그래서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네가 그렇게 말했구나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생각한다는 말은 굉장히 분별한다, 숙고한다, 심사숙고한다라는 의미가 이 생각한다는 단어 안에 있어요. 그냥 생각 툭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관을 통하여서 나오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평상시에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하고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베드로도 주님을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해서 한 말 속에 주님과 거역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쉬운 예로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목주일학교 교사요, 찬양대고 모든 부서에서 각각의 맡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이게서 일을 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생각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안 맞는다라는 말은 결국 자기 주장과 자기 의견과 자기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 안에서 간단해요. 그렇죠? 주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국은 내 생각, 내 의견, 내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이 원하는 뜻을, 주님이 원하는 뜻을 더 잘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래도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안 되면 붙잡고 흔들고 싸우는 자가 아니고, 그거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말을 하다가 안 되면 한쪽이라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양보해야 돼. 누가 양보를 할까요? 서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말이 그렇지 저라고 양보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양보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끼리 분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는 지켜보면 돼요. 양보해 주면 돼요. 자, 그 어디에 사역을 하러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동으로 갈 건가 서로 갈 것인가, 나는 동으로 가고 싶고 나는 서로 가고 싶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으로 가도 주를 위한 일이고 서로 가도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내가 주장하는 부분을 약간 낮추어서, 그러면 동에 갔다가 나중에 서로 가면 안 되니라고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가능하면은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주 되심에 대해서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싸워야 되지만,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거기를 가야 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내 생각이, 내 목소리가 다 들어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3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답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31절이에요.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 자체도 그 당시는 믿을 수가 없었던 이야기였고, 우리는 아는 이야기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못 연결해 줄게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6장 29절에 대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 고백, 우리가 하는 고백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을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중에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들이
듣는데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구절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이 14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다 자기들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냐면 12절 이하에 쭉 설명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여러 이런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복음 그 자체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받는 것, 복을 받기도 원하지만 그 복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복 받았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복 받는 게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활하고요. 그게 복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게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주의 뜻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옛사람을 입은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직 여전히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요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서 비로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가까이 가셔서 이 말씀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말하는 게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고난도 이야기하는데, 고난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망하게 함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거나 고난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거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어제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리니까 자기 아들 보고 그랬대요. 자기도 잘 못했기 때문에 엄마가 교회 잘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셨.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벌 주신 분은 아니에요. 본인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니도 교회 잘 안 나가면 그건 벌 받을 줄 모른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수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나는 막 동쪽으로 가고 싶어요. 동쪽으로 가고 싶다. 쉬운 말로 뭐 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성경이 글로 가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일로 가는 게 좋아. 좁은 길이 너에게 더 좋은 길이야. 말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 붙들려서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을, 그리고 그분이 고난 당하셨기에 우리가 받는 고난도 진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은 항변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를 노래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